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자를 분별해서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뭐에 대해 말씀하시느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영생을 얻을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할 자를 분명히 구분해 나눠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에 대하여 주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영생이야 뭐 나중에고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그때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자기들이 꿈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런 하늘 아래서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 그것이 다윗의 왕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온전히 거기만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도 성령 받지 않고 상고하면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뜻을 알 수 있다.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없잖아요. 뭐에 대해서만 그 사람들 상관이 있느냐? 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오랫동안 이제 그 포로 생활, 그 노예 생활, 엄청난 그런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 생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멋있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하고는 정반대예요. 유대교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그들이 왜 원치 않느냐? 그들이 왜 영접지 않느냐?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합니까? 구원은 분명히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유대인의 그 혈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는데도 그들이 영접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까? 참빛이다 그러잖아요. 참빛. 거짓빛이 아니라 참빛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왔는데 그들이 영접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잘못 오해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미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피조물이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럼 누가 성령 받느냐? 누가 성령 받느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어야만이 만들어져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그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그걸 알아야 되는데,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타협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자를 우리 유대사에 선생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꿈꾸던 그런 날을 한번 통일시켜보자. 그렇게 생각도 했겠죠.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밤에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왔다. 그러면서 타협을 뭐라고 그럴까요? 타협의 물꼬를 트잖아요. 선생님 행하신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이 뭔지를,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하늘에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니고데모가 주님께 접근할 때 주님이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방향의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들어와서 저 얘기가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단절돼 버리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고 니고데모가 신하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 내가 봤어? 그 얘기 내가 봤어?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 그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말입니다. 내 말을 알아듣는지 알아듣지 못하는지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를 관원이며 선생이고 나이가 많은 바리새인인데 주님이 테스트하시잖아요. 네가 하늘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 하늘에서 안 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왜? 다시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는 말은 다시 나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나이가 많은 유대인이 선생이면, 관원이면 선생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한테 배웠던 것이 뭘 배웠나를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는 대목이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건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천국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하늘 위에 천국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말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겠지. 천국 가는 것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을 하늘 아래서 그냥 많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몰고 다니면 몇십만 명 몰고 다니면 그게 되는 줄 알고 있다니.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에 대해 말씀하세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영생이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오신 걸 자기는 기적을 행하신 거 보니까 틀림없습니다 해놓고 막상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깜깜해. 아무것도 몰라. 이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어머니 태어난 건 육체란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럼 주님 설명하잖아요. 1:1 교육 아니에요. 개인 레슨하는 거 쉽게 요즘 말하면 사람들이 말할 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1:1 개인 지금 교육 가정 교사들 12 개인 레슨 해주는 거예요. 육시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배웠는데 내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반발하잖아요. 그 주님이 책망하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유대인의 선생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도대체 뭘 가르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해서. 성령 받지 못했으면 성령 받아야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개인 레슨 해주면 그걸 달게 받아들이는데 거역하잖아요. 반발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이런 말씀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런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미쳤나 봐. 왜 못 들어본 말을 하니까?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아는데 지금까지 내가 들어온 소위 말하면 신앙적인 상식적인 얘기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유대인 똑같아요. 유대인 선생이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창조한 세계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 그런데 하늘은 어떤 곳이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은 어떤 곳이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면 내 성경을 찾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늘은 어떤 곳인가?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하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은 뭘 말하는 것일까? 왜 사도 바울이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고 그랬나? 도대체 3층 천에 뭐가 있나? 내가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면 그 사람은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미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어딜까? 그죠? 어딜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고 그랬으면 성경 66권에 빠진 것이 없다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필요 없잖아요. 보조 참고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읽어보면.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만들어진 사람은 이 말입니다. 우리 형상과 그랬죠.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 완성될 때만이 알아들을 수 있다. 우리 형상이 뭐예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의 동산을 세우시고 거기다 데려다 놓으신 거라고요. 이게 거짓말로 에덴 동산이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속지요. 성경 학자다. 성경을 올바로 공부한 사람이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로마 캐토릭은 신부다. 개신교는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다. 이런 사람 선교사다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 어디냐? 에덴이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동산이 파라다이스예요. 올바로 잘 알아야 돼. 알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은 모든 짐승이나 모든 동물이나 또 공중의 새나 아니면 그 바다의 고기나 이런 걸 다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동산은 아니잖아요. 이거 혼돈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동산인지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곳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알면 분간이 되죠. 이 분간이 안 되니까 혼돈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뱀이 들어와서 홀리는 것처럼 미혹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 파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그러면서 미혹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속아 넘어가죠. 속아 넘어가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속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루시퍼의 정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서에서는 루시퍼를 투로라, 투로. 투로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지칭할 때 투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투로왕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못알았는데 쉽게 말하면 그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자라는 얘기예요. 인자야 투로의 통치자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네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바다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도다 하는도다.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처럼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분명히 천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인 척 해봐야 쓸데없다는 거예요. 보라, 네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그들이 네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또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내가 재물을 얻었으며 내 창고에 금과 은을 채웠도다. 그랬죠. 다니엘 선자보다 더 현명하게 가지고 그들이 네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그랬죠. 네 지혜와 내 명철로 내가 재물을 얻었으며 네 창고에 금과 은이 채워졌도다. 내 큰 지혜와 내 교육으로 내가 재물을 늘렸으며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해 높아졌도다.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루시퍼가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한 것이 이유가 뭐냐. 재물이 많으니까 10가지 보석을 맡겨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교육을 했다, 장사했다는 얘기. 불의 돌들 위에 오르락 내려가면서 물의 구름에 위에 오르락 내려가면서 물의 천사와 구름의 불의 천사 오르락 내려가면서 장사해가지고 내 창고에 은금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내 큰 지혜와 내 교육으로 내가 재물을 늘렸으며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해 높아졌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하였으니 보라. 그러므로 내가 타국인들 즉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을 내게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지혜의 아름다움을 치려고 그들이 칼을 뺄 것이요 또 그들은 내 광채를 덮으리라. 그들은 너를 구렁으로 내리리니 그리하면 너는 바다 가운데서 죽임당한 자들이 그 죽음으로 죽으리라. 똑같다는 얘기. 네가 그래도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하나님 죽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을 어떻게 죽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큰 소리 쳤으면 너 죽지 말아야 돼. 네가 하늘의 주인이 돼야 돼. 그 얘기예요. 너는 너를 죽이는 자의 손에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자기 자신을 자기 처지를 몰라. 내가 피조물인지 하나님이지. 하늘 아래 그런 것들이 꽉 찼잖아요. 주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트로아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분명히 루시퍼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한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노림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올르마누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있었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동산이 어떤 곳인지 확실히 분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은 어디니? 에덴이 있는데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10가지 보석과 그 다음에 북과 관악기를 몇 개 예배해놨다. 왜 그러냐? 너는 기름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 불의 돌들을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제약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이 완벽하였도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하신 하나님의 찬송하고 했는데 금은 보석이 10가지 보석이 많다 보니까 불이 돌돌 위에 오르락 내려가면서 내가 그 불의 천사 위로 오르락 내려가면서 거기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차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 산에 쫓아내리라. 오 덮는 구름아, 내가 불의 돌들을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그렇지? 분명히 불의 천사들 가운데서 너를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 고객이었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보면 여러분, 이 루시퍼가 배를 타고, 배가 뭐예요? 물의 천사를 상징한 거잖아요. 거기서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0장, 18장을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그 루시퍼의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요즘 말하면 해양 세력이에요. 온 세계를 다 제패해버리잖아요. 해양 세력이 어디입니까? 유럽이잖아요. 뭐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뭐 프랑스나 뭐 포르투갈이나 그 유럽이 전 세계 다 점령해 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그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완전히 점령해 버렸거든요. 그걸 아셔야 되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이야 벌써.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네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그랬죠? 네 지혜를 네 찬란함으로 변질시켜. 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최고야. 하늘 아래서 나만큼 이만큼 금은 보석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 어디 있나 봐.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들 앞에도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내 제약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내 거래의 제약으로 인하여 네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네 거래의 제약으로 인하여 네 성소를 더럽혔다. 분명히 그랬죠. 거룩한 것을 더럽혔어요.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 가서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이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절대 하나님 동산에 존재하면 그게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루시퍼 사탄의 세력이 뭔지를 모른다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어느 때 아느냐? 아직 나이 많이 읽었죠. 올바로 깨닫는 것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 약속하셨잖아요. 내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않아.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유대인이 관원의 선생이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책망을 거절해버리잖아요. 반발하잖아요. 주님 책망하시오. 너 유대인이 선생님이 그걸 알지도 못해. 돌이키지 않은 게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나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돼.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느니라. 하나님께 나온 게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대로 흙으로 사람이 빚으시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듣느니라. 하나님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안 듣잖아요. 자기들이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주님이 선택 안 하시잖아요. 주님이 선택하실 뭐래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나를 선택할 자격이 없어. 피조물이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내가 너희를 선택할 자격이 있어. 권리가 있어. 이게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래 유대인을 향해서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의 기초 원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서 뭘 먹고 입고 마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고 나면요 주위 사람들이 그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출애굽은 모세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시련과 역경 속에서 출애굽시켰는데 광야에 와서 그 보세요 어떤가. 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울도 똑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로마 사람들이 기록했나. 로마서 9장을 잘 읽어보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었나. 그런 마음은 오늘도 똑같아요. 나도 내가 생각할 때 한국어를 알아듣고 들을 수 있는 한국 사람들, 내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형제 자매, 내가 낳은 자녀들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내가 안타까운 마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외쳐라. 하나님 주신 말씀 외에는 말하지 말고 그 말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하나님 말씀은 듣기를 좋아하나 듣기 싫어하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아한다면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나 자신이 깨닫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은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영생의 복됨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